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영어 성경은 테스트,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템테이션, 똑같은 페이라조를 쓰고 있어요. 페이라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사 마귀가 욥을 시험했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사 사탄으로부터 시험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그게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고 마귀는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악한 목적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짧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데 이 내용을 곱씹어 보면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보면 하루를 살면서도 수십, 수백 번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고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 기도는 어떤 암송용이 아니고 경건한 믿음의 삶,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늘 반복해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기도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시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험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안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뒷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도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너희가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를 곱씹어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 이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게 마귀지요. 그 마귀가 처음에는 우리의 조상 아담을 넘어뜨리더니 그 다음에는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놈이 지금도 살아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근거에서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 현재도 왕성하게
왕성하게 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되지만 마귀까지 그렇게 그 수준으로 연구하고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그의 졸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실존을 인정해야 되고 마귀의 악한 활동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억울할 때, 그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난 그 부부싸움이 마귀와 상관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마귀가 작용해가지고 그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관계를 깨뜨려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 뒤에 가서 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 그놈, 그리고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놈, 마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 욥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 거기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드러난 마귀의 실체를 제가 오늘 폭로를 하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뭘까? 여기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로 설교가 좀 길어졌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나 이해해 주셔야 돼. 제가 2번 할 설교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오후 설교도 없고, 또 코로나 시대 할 게 뭐 있어요? 설교나 해야지. 여러분 할 게 뭐 있어요? 듣기나 해야지. 할 게 없잖아. 예? 그냥 펑퍼짐이 앉아서 그냥 마음의 허리띠 풀어놓고 들으세요. 그냥 말씀이 젖어들도록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마귀는 첫째,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시험해요. 필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배고프셨단 말입니다. 몹시 배고프셨어요. 자, 그때 필요한 건 뭐죠? 빵이요, 떡이요, 밥이에요. 그런데 아무 사람도 금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죽 한 그릇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귀가 아주 친절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필요한 그 떡을 가지고 오잖아요. 떡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마치 마귀는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를 잘 이해해 주는 것처럼, 또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처럼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거래가 되는 거죠. 내 필요를 알아주니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신천지의 그 접근 방식이 그렇습니다. 애기 봐주기, 시장 대신 봐주기, 그리고 애경사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기, 그리고 돈 필요하면 돈 꿔주기,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관련이 되고 엮여지게 되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뭐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이 많다고 이미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죠. 자, 2번째, 마귀는 시험이 될 만한 것으로 시험을 해요. 너무 쉽죠? 시험이 될 만한 것으로 시험을 해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애착하는 그것, 지나칠 정도로 애착하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럼 마귀도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아무리 관심 갖고 도전하고 찔러봐도 시험이 안 되거든. 예? 딴청 피는데 어떻게 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정신을 빼앗고 정열을 빼앗아서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려면 그것이라는 그것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분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것이 안전하지요. 예? 여자분들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용돈을 모아가지고 명품 백을 샀어. 예? 그 명품 백을 좀 자랑하려고 중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순자도 그 백 가지고 오고 영자도 그 백 가지고 오고 또 미자도 그 백 가지고 오고 말자도 그 백 가지고 오고 전부 그 백 가져왔어. 그럼 기분이 어때요? 에이, 동창회 안 가. 그 백이 뭐길래 우리 마음을 완전히 흔들죠? 반대로 모처럼 중학교 동창회 갔는데 순자도 그 백 가져오고 말자도 그 백 가져오고 다 명품이야. 근데 나만 남대문 시장에서 산 거 23,000원짜리 그거 들고 가면 그거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에이, 동창이고 뭐고. 응? 교묘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75억 중에 딱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셔가지고 여러분 그 모양을 만드신 거예요. 예? 마음도 성격도 다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유한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만으로도 유일한 명품이에요. 그리고 진품이에요. 진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 살아야 돼요. 명품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져도 안 가린 것처럼 살면 되고 안 가져도 가진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관심이 무척이나 집중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시험한다. 그건 여러분이 공식처럼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요. 마귀는 자존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자존심.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 만들어 먹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말 바꿔서 말하면 뭐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할 게 없네? 해봐! 그런 이야기 해봐.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뭔가 좀 해보고 뭔가 좀 본때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이게 마귀 작전이란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 그 소문이 나보십시오. 그리고 30m, 40m 십자가 있는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둥둥 떠다녔다. 그러면 이게 고문풍선도 아니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문 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마귀는요, 능력을 허투게 쓰도록 유혹해요. 허비 낭비하면서 쓰도록 유혹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안한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라 할 때 그 말 속에는 너 자신 한번 과시해봐. 그 능력 있잖아. 네 인기를 몰아봐. 그 능력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인기 관리하는데 그 능력과 재주를 쓰라고 유도를 합니다.
마귀가 자주 속삭이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야, 내 인생.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즐기며 살아. 많이 들어보셨죠?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뭐가 있어요? 죄를 빼놓고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장례식이고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건강도 시간도 젊음도 물질도 자식도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산다고.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시험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폭발하거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마귀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해요.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리라.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곰처럼 미련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반면에 세상을 아주 쉽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계획하고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징은 뭔가? 그분들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된대. 그러나 막상 되는 일도 없어요. 이건 마귀가 쓰기에 너무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해서 일한 것으로 자신도 먹고 남을 베풀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미혹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어요. 일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이고 언제나 가짜예요. 예? 언제나 거짓말이에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짜를 추구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그 임금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백성들에게 교훈할 만한 책을 만들어 와라 했더니 그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10권의 책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임금이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다 읽냐. 한 권으로 줄여봐.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내용만 다 간추려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 왔어요. 야, 이것도 두껍지. 우리 백성들이 이걸 언제 읽냐. 한 문장으로 만들어. 한 문장. 뭐라고 만들었을까요? 10권을 짜고 한 권을 짜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도 잘해야 되고 코로나 지원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 판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가능하면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공짜 받아가지고 사는 것으로 살게 만들면 그 습관에 젖어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마약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너도 먹고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줄 것이 없다. 이번에 LH 직원들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정보를 캐내가지고 땅 투기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욕심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람이 죽잖아요. 내 것이 안 될 것은 끝까지 내 것이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자, 그 다음 6번째, 마귀는 우리 안에 의심을 품게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마귀가 아담을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죠? 그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두 마디 말밖에 한 게 없어요.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두 마디밖에 안 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손 댈 게 있고 손을 안 대야 될 게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온 마귀의 말을 딱 두 마디 들었는데 마음에 뭐가 생겨요?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복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제가 이단 연구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떠다 그렇게 됐냐 했더니 드러나 볼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까 딴 말 안 하대요. 그래. 그리고는 그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이야기하던데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많이 넘어간 거예요. 마귀는 마귀 말은 그냥 들을 필요조차 없어요. 그 마귀하고 이게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묘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마귀 말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네? 그래서 범죄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에서 벗어난 말들은 듣지 않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요. 자, 지금 그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떠났으니까 언젠가는 또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믿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시켜가지고 시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성장해야 될 성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마귀를 이기는 비결, 시험을 이기는 비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세요.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사십시오.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많아요? 금하신 게 많아요? 예? 허락하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을 어디다 두죠? 금하신 한 가지에다 둔다고. 예? 그게 오히려 매력 있게 보이거든. 얼마나 좋으면 그걸 안 주실까? 그래가지고 기필코 그것을 따먹어.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실 때는 금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주실 때는 안 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첫째는 때가 안 됐든지,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까 봐.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 작은 시험부터 이겨라. 작은 시험. 아가서에 보면 너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 포도원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그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우의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작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우는 커봤자 요만하고 작은 건 요만해요. 예? 작은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첫째는 모든 구멍을 다 쑤시고 다닌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아. 세 번째는 작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일, 엄청난 일은 처음부터 큰일, 엄청난 일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쉽게, 경솔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그 일이 화근이 돼가지고 큰일이 되고 엄청난 일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삶을 풍성히 살기를 원하고 마귀를 이기려면 작은 시험부터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보이면 마귀가 그 구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조건 이겨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시험은 무조건 이깁시다.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도 이기라고, 감당하라고 주신 거고 마귀의 시험도 이겨야 돼요. 예?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기도하라. 예?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분도 계셔요. 목회하다 보면 시험이 오기를 기다려. 애타게 기다리다가 시험이 오면 덜컥 힘이 들어버려. 그리고 왜 안 보여? 그러면 한 두어 달 동안 교회 안 나와. 시험 들었대. 그러다가 또 죽어 나와보면 또 와. 와가지고 한 두어 주 나오다가 또 안 보여. 왜 그러냐면 시험 들었대. 아주 시험을 기다렸다가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습관이야.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시험이든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험이 된 거예요. 예? 시험하는 자가 아무리 나를 쑤시고 공격하고 들었다 놨다 해도 내가 시험 안 들리라, 마귀야 떠나가 하고 나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칙들을 지켜나가면 왔다가 가는 거지. 그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마음의 문을 이게 억지로 열어가지고 내 마음을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시험을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이 된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남 탓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수십 명의 믿음의 선조들 점점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보통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다 시험을 이긴 사람들만이 명예의 전당에 리스트를 올렸다고. 응? 그들이 시험을 안 당해서 거기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했으나 이겼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거기 올라간 거예요. 많이 다르죠?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성경의 가르침이. 반복되는 시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시험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직 그 분야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먹혀 들어가니까 그 시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물질, 예?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거,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 잘 나가다 거기서만 걸리거든. 아직 훈련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이 훈련이 덜 됐구나. 그게 또 왔네? 이겨버리셔야 돼요. 이기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드리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다같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첫째는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왜 하나님이 마귀를 동원해서 나를 시험하실까? 그 생각을 하시라고. 이게 특별한 방법이잖아요. 왜 마귀까지 동원해서 나를 시험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문제인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셨구나. 세 번째는 어딘가에 피할 길을 주셨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시험을 대하는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예요. 안 당할 시험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지 마세요. 또 시험이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잘 감당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험을 이기는 방법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걸 바꿔보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이게 안방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지 건너방 창문 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 아니면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지 주방을 통해 화장실을 통해 들어오는지 어딘가 들어오려고 하는 공격하는 세력이 있거든. 그 깨어있는 식구가 하나가 있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깨어서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한 사람. 예?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 그리고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일용할 양식, 또 용서에 대한 거, 그리고 오늘은 시험에 대한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예? 이게 중요하니까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맞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갈 때 가방 메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학교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친한 친구도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또 직장에 가면서 오늘도 직장에서 시험거리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오늘도 사람 만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교회 오실 때 이 기도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이 기도 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요. 예? 그러나 이 기도가 해당 안 되는 어디가 있나 보세요. 해당 안 되는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 왜?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어느 사람은 주방에서 줄 섰다가 새치기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뭐 구역 예배드려 시험 들고, 하여튼 많아요. 예? 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구역장 때문에 시험 들고, 하여튼 전부 시험의 대상이야, 전부. 예? 예. 또 졸다가 시험 들고, 또 조는 사람 보다가 시험 들고, 예? 하여튼 휴대폰 때문에 시험 들고, 휴대폰 보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 들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조금 아까 여기 올라올 때 설교하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설교 힘들게 하는데 졸고 있으면 저걸 위해서 내가 해야 되나 말이야,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것도 시험이거든. 예? 정말 이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전 영역에서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삶의 전 영역을 두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